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붉으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뿔이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짐승 중에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질도 하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은 갈라졌으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 것이며 그 사체도 만지지 말 것이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부정함이니라.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이런 것은 먹지 못할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소리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학과 황새 종류와 대승과 박쥐며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을지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먹어야 하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들에 관한 율법의 규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기준으로 먹거나 혹은 먹지 말아야 하는지 이것을 명확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의적 해석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발굽이 갈라져 있는 것은 정한 음식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 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또한 색임질을 하는 동물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묵상하듯이 음식을 개원해서 다시 씹는 그런 동물이니 그 동물은 정한 음식이다. 그래서 그 짐승들은 먹어도 된다. 뭔가 말이 되는 듯 하기도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러한 해석을 지지하는 내용을 덧붙여 놓은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하나님께서 임의대로 이건 먹어라, 저건 먹지 말아라 하신 것이니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이 훨씬 더 타당하다라고 하겠습니다. 먹는 것에 대해서 정하고 부정하고 그것을 나누신 이 율법의 규례는 임시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그런 규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할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15장 11절을 보시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무엇이든 먹을 수 있게 되었고 먹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비판할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결정적인 사건은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갑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한 그릇이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그릇은 큰 보자기 같고 네 귀퉁이를 메어 놓은 그런 그릇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부정한 음식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잡아 먹어라. 하지만 아직도 율법적 생각에 매여 있었던 베드로는 잡아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부정한 음식이 있다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두 번째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더 이상 먹는 것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누지 못하게 하신 확실한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에게 도대체 왜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규례를 이렇게 주셨습니까?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바른 결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아, 너희는 저 다른 어떤 이방 나라, 이방 신을 믿는 자들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은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 저 애굽에서 세상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때 먹었던 그대로 먹고 마시고 예전처럼 너희들이 다른 이방 민족들처럼 살아갈 수는 없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지정한 음식을 먹어라. 내가 먹고 마시는 그 모든 때에 삼가 나를 기억해라. 그 먹고 마시는 것을 선택하는 순간에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언약 백성임을 잊지 않는 삶을 살아라. 내가 너희 하나님임을 기억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류에게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열매만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왜 그러셨습니까? 그 열매에 특별한 성분이 있어서 어떤 화학 작용을 일으켜서 저주와 죽음이 먹는 그 사람에게 그 온몸에 퍼져 들어오기 때문에 그랬습니까? 글쎄요. 그것은 그 나무의 열매 성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테스트였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떠난 인간이 스스로 왕이 되고 주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그 열매를 먹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저주로 내려졌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10장 31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오늘 먹는 것, 내가 오늘 마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 또 이웃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덕을 세우는 것인지 아니면 시험거리가 되고 불필요한 분쟁의 여지를 만들지 않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바른 삶의 태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식 자체,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서 자기 양심이 실족되는 일은 없어야만 합니다. 나의 자유가 하나님의 영광보다 앞설 수 없음을 깨닫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영광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